우리가 이야기할 기회가 또 없고 또 잘 이야기하지도 않기도 하지만은 아마도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첫사랑 또 어린 시절의 풋사랑에 대한 그런 추억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때 그 사랑은 사랑을 했다라기보다도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그 아이, 뭐 그 상대방 생각하면은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인데도 단점인데도 되게 좋아 보이는 거죠.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 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 도파민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상당량 분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몇백일 동안은 그래도 몇백일 동안은 몇 달 동안은 말 그대로 콩깍지가 씌어서 이제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라도 더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빠져드는 사랑에는 수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빠진 사랑의 감정이 그 둘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뇌에서 계속해서 분비되는 그러한 물질들이 우리의 어떤 설레임과 뜨거운 감정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감정은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또 로맨틱한 사랑을 너무 생물학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해도 어쨌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될 때는 그러한 반응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도움을 분명히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는 그 특별한 시기는 굳이 열심히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들을 가지고 결국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것과 또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것은 분명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성과의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은 일단 별탈 없이 이끌려가기가 쉽죠. 그렇게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길어도 몇 년이 또 지나게 되면은 상대방에게서 받았던 어떤 느낌, 감정, 그러한 뇌가 받는 자극들이 이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에게는 의지가 필요하게 되죠. 의지가 없이는 의지적인 어떤 노력이 없이는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가기가 쉽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위 권태기가 그래서 그 즈음에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사랑에 빠졌던 단계에서 이제는 비로소 정말로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랑을 해야만 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 관계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도취된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졌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그 상대방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이제는 사랑하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사랑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그 관계를 이전과 같이 건강하게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 간의 어떤 특별한 시기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 의지가 필요한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야만 계속해서 그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대부분의 관계가 사실은 그러한 류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고 또 친구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제는 의지가 필요한 그러한 관계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사랑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러한 순간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솔직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정말 어쩔 때는 짜증이 나는 그런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참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이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다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니까 그냥 즐겨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같이 따라가면 된다. 사랑은 그렇게 즐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누려라.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은 서술식으로, 설명식으로 말씀을 또 하시죠.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도, 그 설명도 결국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명령 아닌 명령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 사랑해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구약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구약과 또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까? 왜 단호하고 분명하게 사랑하라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앞에서는 참으로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사랑이라는 감정에 도취되고 또 감정적으로 빠지는 것, 이것은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어쩌면은 우리보다도 흉악한 범죄자들, 그분들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사랑에 빠지는 것, 사랑에 도취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콩깍지만 씌워지면은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거죠. 사랑에 빠지는 것은. 그러나 사랑이라는 감정에 도취되는, 그렇게 사랑에 빠지는 것을 지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며 오래 참고 사랑하는 것. 그렇게 의지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누구라도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사랑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라. 더욱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동할 때, 우리가 감정이 좋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 충만할 때, 그럴 때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할 수 있는 사랑,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 사랑하기로 결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도 사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지금 나의 사랑, 지금 나의 그러한 사랑의 관계, 나의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주님께서는 분명히 모르실 리가 없으실 텐데, 지금 나의 형편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주님께서는 그런데도 굳이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때로는 우리 주위에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을 마주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불평 아닌 불평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자가 아닙니다. 그런 인격자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하기 힘든 바로 그때에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주님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남들이 가지지 못한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이 사랑이라는 숙제, 이 사랑이라는 무거운 무게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들다 보면은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게 되면은 어느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력, 사랑의 근육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사실 하나의 능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능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중하고 가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해야 하고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아야 할, 끊임없이 훈련해야 할 이 부분, 이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친절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식당에만 가봐도 친절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말해주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한 것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다르고 또 분명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세워갈 수 있는 그 귀한 기회가 내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가지지 못한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가 내게 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해야겠다 하고 우리가 노력해 봤지만은 때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도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내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일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생각하면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길고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한 달, 어쩌면은 1년, 어쩌면은 수십 년에 걸쳐서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때로는 가다가 멈춰서도 다시금 나아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씩 용서하며 또 한 걸음씩 사랑하며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 내가 갖지 못했던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더욱더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랑의 능력과 은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한 용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기꺼이 우리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더 마음을 넓게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나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그 사랑을 내가 오늘도 받고 있다면,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점점 희박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발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관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 것 같다. 너희에게는 세상과 다른 그 무언가가 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도 듣기는 했는데 그 사랑이 바로 그것이겠구나. 사랑의 주님이 정말로 너희 가운데에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오늘 또 집에 가셔서 혹은 주위에 어딘가를 또 가셔서 우리의 행동으로 또 말로 사랑한다 표현할 수 있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게 되는, 그래서 결국 내가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